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그 점을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런 장소, 시간 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 오늘이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고백할게요. 함께 고백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처음부터 찬양을 해볼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저희로 인해 고통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저희의 곁에는 사탄과 혼란이 맴돌고 있고 그 속에서 저희가 공격을 받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함으로 저희가 지금 이곳까지 신앙이 지켜졌으며 굳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저희도 승리하리라 굳건히 믿으니 끊임없이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또렷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기에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설교해 주시는 전도사님, 모든 봉사자님들께 끝이 없는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그들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오늘 부활이라는 말씀 주제로 김성현 전도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 우리가 부활의 큰 뜻을 다 알 순 없으나 주님께서 살아서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승리의 그 경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주님이 일하셔서 이 부족한 죄인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모이셨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또 여러분 오시는데 힘든 분도 있으셨을 줄로 보는데 여러분 오늘 잘 모이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무슨 수업 중인가 채플 중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날을 가장 기념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죠.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스터라고 하고 뭐 영어의 그 표현 그대로 말하죠. 부활절.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부활절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입장에서 힘들잖아요. 뭔가 십자가의 고난, 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고 하는데, 와 3일 만에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게 느낌이 안 오고, 이거를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뭔가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뭔가 어려운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우리가 기념하면서 항상 기쁨과 승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교회로 오니까 뭔가 부활의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주일날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습니까? 일주일간 여러분 다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다들 다른 성도님들도 거기에 예 승리, 오늘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언제쯤 완전히 승리를 선포하고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오늘 한 주도 정말 죄 하나 없이 진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오늘 교회 왔습니다, 이런 그 마음이 정말 100%가 제 마음속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날부터 저에게 부활의 확신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고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항상 승리, 적을 이기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배우는데,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것을 저 사람은 망하고 나는 잘 돼야 돼, 이렇게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어떤 승리,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안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생기고 또 잘못된 부활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당연히 있죠. 죄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일어서는 거. 근데 그것은 정말 실제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보고, 저 사람이 다치는 꼴을 보고, 안 되는 꼴을 보고 내가 잘 되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혹시 교회 다니시는데 그런 느낌으로 말하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은 꼭 망할 거야. 하나님 심판하시. 물론 있죠. 근데 우리가 벌써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망하길 바라고 심판받길 바라고 나만 승리하고 잘 되길 바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부활의 승리의 신앙이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부활이 오늘 무엇인지, 오늘 저도 그 큰 뜻을 100%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요즘 말하는 일요일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이제 무덤에 갔어요. 당시 그 예수님 사는 그 지역이 덥잖아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체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잘 모시려고 그래서 마리아와 그 두 마리아가 갔습니다. 어저께 이 얘기를 중고등부 파워웨이브 애들하고 나눴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아니 왜 예수님은 그 두 여자랑 만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그냥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여자고 남자고 뭐 그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증언하는 거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여성은 그 증언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이 진짜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당하게 설명하려고 했다면 남자 제자들이 발견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자는 아무리 말해도 그때 잘 안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자 둘이 발견했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말 사실 그대로 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성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죽은 뒤에도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왜 안 왔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왜 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배신하고 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비병이 나와요. 게임에도 많이 나오죠? 경비병 아시죠? 경비병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오늘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1절에서 15절을 먼저 볼 수 있을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그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예요. 몇몇 경비병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체가 사라지고 이제 천사가 막 나타난 그런 걸 말한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사라진 걸 보고 지금 계략을 다시 꾸미는 거예요. 자, 13절 보여주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갑자기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죠. 14절 보여주세요.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일단 이걸 본 경비병들 입 다물어. 돈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니네 총독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15절 보여주세요.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는 날까지도 유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전에 이제 성경책 같은 데서 실려있는 사진에서 그 무덤 보고 성지순례 뭐 사진을 봐도 예수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들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보면은 그 동굴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파묻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 같은데 큰 옆에 이제 돌이 있어요. 돌. 그걸로 막아놓은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그리고 경비병들까지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거기에 대제사장들이나 당시 권력자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죽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훔쳐가서 시체가 없어졌으면 훔쳐가서 없어진 거라도 사람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아예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돌로 막아버리고 경비병들까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것을 안다. 6절,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려버렸죠. 그것을 보고 경비병들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간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게 돌문까지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까지 배치했어요. 당시 로마의 최고 제국의 군사 국가의 경비병들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돌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경비병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가능하다는 거.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뚫고 나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유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본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부 생활하시면서 몇 년째 청년부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기간이 짧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온누리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15년에 처음 와서 1년 잠깐 돌아갔다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때 정말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대학교 또 졸업하시고 또 취직하시고 그렇게 일본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보면서 나도 가능하겠구나 느꼈어요. 나도 가능하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면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 항상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들어가면 하나님 대학원만 졸업하게 해주세요. 뭐 졸업하면 또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직만 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이런 소망들, 소원들 또 있고 또 그 걱정과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우리 인생에서 반복된다는 거. 또 그러면 여기 결혼하신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결혼하면 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보면 또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학교가 또 나이가 또 드시면 자녀들 또 학교 가는 문제, 자녀들 결혼 문제, 자녀들 취업 문제. 이게 거의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인생 사이클, 인생의 어떤 고민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성도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나도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의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불확실한 것을 믿음으로 믿어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8절 한번 보여주세요. 8절.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으면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거나 앞에 설교자가 말할 때, 찬양 인도자가 말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정말 힘차게 와 진짜 부활하셨다. 와 진짜 이거 부활이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나요? 제가 어저께 토요 예배를 하는데 뭔가 이제 어저께 생각이에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 제 안에 부활의 확신과 기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할 수 있죠. 뭐 써진 거 읽으면.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일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요즘에 사실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을 때. 물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느끼면 안 되지만 그냥 내일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 어떤 그 마음의 강력한 감동이나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지성현 목사님이 잠깐 안수 받으러 한국에 가셨으니까 제가 찬양인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찬양인도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노래를 제가 이제 뭐 신학생이 되고 나서는 뭐 찬양인도를 하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노래방도 안 가고 이러니까 다른 음악은 하지만 찬양인도를 하는데 연습하는데 제가 너무 조금 부족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불러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겨우 그렇게 하고 너무 부끄러운데 또 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나 그 하면서 또 지성현 목사님한테 연락하니까 와 너무 그냥 와만 그냥 말했어요 서로. 그렇게 하고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냥 깜깜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도사했는데 또 찬양인도는 또 당연히 이제 그거 기본 스킬인데 또 제가 너무 그거를 안 해버릇 하다 보니까 다른 잘하는 전도사님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필요가 없었죠 사실. 근데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거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한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앉아있어 더 실족하고 있는데 근데 이영선 목사님이
어저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부활의 확신이 생기면서 아 내일 설교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생각은 뭐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뭐 이영서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막 카리스마 있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때 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그때 이상하게 아무 느낌도 없던 게 그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약하지만 또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면 이영서 목사님께서도 설교할 때 그때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부족하지만 인도해 주세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강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되는 것 인간의 인공적인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마음의 기쁨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지금 기뻐할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사모하신다면 의심이 되더라도 예배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기뻐서 달려가는 평안하냐. 제가 일본어로 이걸 보고 오늘 제가 아침에 다니는 일본 교단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마침 하셨는데 예수가 여기 일본어로 써있죠. 예수가 오하요 또 있다. 오하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웃긴 거예요. 평안하냐 한국어로 들으면은 뭔가 진지해 보이는데 평안하냐 이렇게 평안이 올 것 같은데 오하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느낌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거다 오하요다 이게 오늘 아침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오하요가 예수님은 이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그 요로꼬비나 사이라는 이제 그 기쁘냐 기뻐하라 이런 평안하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오하요 기쁘냐 그 인사죠. 그때 안녕하냐 이런 인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기까지 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고 예수님의 영성 그리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찔리셔서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셔서 너무나 강력한 고통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두 여인에게 와서 하신 말이 와요라는 인사예요. 이 마음, 예수님의 이 선하신 마음, 선한 그 영향력,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탓도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하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친다면 우리 교회도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지금 한국에서 또 이제 한국의 신학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원래 한국에 가서 들어야 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다 되기 때문에 아직 비자가 남아있는 동안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에 관해서 배우는데 리더십도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중점을 두는 건 섬기는 리더십이죠.
섬기는 리더십, 진짜로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섬긴다 하면은 막 이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많이 도와주고, 뭐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제가 또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직하게 그 사람을 받아주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인품,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그 사람과 화목하고 또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의 오하여, 그 인사,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또 난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기뻐하냐 오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싫어하는 고통을 준 사람들한테 오하요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라고 이제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이걸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들 일본 땅에서 이제 너무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일본은 크리스찬이 너무 없죠. 여러분, 일본에서 교회 다니기 힘들죠. 신앙생활이 힘들죠.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나 외부의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린 선교적 마인드로 일본에 있다고 또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교회에 주일을 오지만 주일 이외의 시간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근데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부활절의 기회를 빌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그런 교회들은 조금 더 성령을 중시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라, 이런 것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고 많은 친구들을 전도했었습니다. 근데 또 일본에 오니까 다른 거예요. 일본에 와서 그렇게 배운 대로 하니까 친구들은 더 없어지고 같은 기독교인들한테도 약간 이상한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치를 느끼게 되고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 이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을 크리스찬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이걸 들으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나도 또 맨날 기도만 하고 또 말씀 묵상만 하고 막 이런 착한 모습, 뭔가 그런 얌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 여러분의 성격, 막 그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이 그 남들 앞에 서서 앞으로 나아간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처럼 오하여만 해주는, 변함없이 오하여만 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일본 땅에서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제가 딱 한 가지 마지막 저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일본 교회도 다니고 있고, 일본에서 뭐 학교도 대학원도 다녔고, 온누리교회 같은 진짜 정통적인 그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각자의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건 똑같지만 그 신앙생활의 형태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신학교 갔는데 교수님들이랑 이제 이자카야를 가는 거예요. 그 가라오케를 가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했었는데, 근데 또 가서 그냥 얌전하게 다 하세요. 그냥 얘기하시고.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을 그 주변에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서 조금씩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남을 판단하던 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갖는 제가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음악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여러 친구들을 음악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저도 점점 그게 전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클럽, 여기 오사카에 클럽들이 많잖아요. 클럽에 그 좀 높은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정말 음악이란 게 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술 마시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가가기 힘든, 그 제가 일본어 표현으로는 카게라고 했거든요. 그 그림자, 그 음지에 있는 것을 좀 양지로 끌어들이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고,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복합적인 문화 컨텐츠를 일본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는데 점점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더니 이제부터 그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하시면서 단지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것을 우리 카페나 우리의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영역들로 그리고 확장해서 점점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내 가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는 비즈니스 선교를 공부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세미나도 참석하고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일본에 와서 다시 공부의 시기가 있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더라고요. 음악도 비즈니스도 선교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한계를 두고 생각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과 한계를 넘어서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적인 고정관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해왔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점점 깨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세상적인 죄는 우리가 정말 혐오하고 버려야 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재능을 일본의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여러 곳에서 발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고정관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깨주시고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일본 땅에서 한국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일들을 더 크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듣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뒤 없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하이오라는 그 인사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말 사랑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본 땅에서 주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면서 충분히 그 달란트를 불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타치 나때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찬양,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그 감사의 증거로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서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헌금을 낸 이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신과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예배한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 서로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셔서요.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 파워웨이브에서 2명의 신입생 친구들이 청년부 예배로 올라왔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시온 군하고 강사키 양입니다. 인내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내순에서 함께 수모임 하고 또 같이 청년부 인원으로서 함께 또 많은 시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광고하기 전에요. 또 지난주에 못 왔던 그 파워웨이브 신입생 친구가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고 또 지난주처럼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홍태석 군이죠. 괜찮으면 앞에 잠깐만 나와가지고 네. 자기 소개 그리고 파워웨이브에서 이제 한 명의 청년으로서 올라오게 됐는데 청년이 된 소감도 함께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도 괜찮고 한국어도 괜찮고.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はじめまして、本手則です。パワーウェーブから青年部に上がって一言は、これからも神様のことをずっと信じていけたらなと思います。 저희 그러면 날 사랑하신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오늘은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에 세례식이 있었고요. 또 동시에 부활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뒤쪽에 달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하이나이트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그리고 고난주간 큐티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소망을 붙잡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구입하신 분들은 또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상담실 안내입니다. 신사이바시 심리상담실 샬롬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본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에서 접속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실 간사님께서 개인 사정상 3월 말로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또 그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과 혹은 각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키타노 미노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남이 나에게 잘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건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꼭 나누고 싶었는데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는 한 주를 저희 보냅시다. 이것으로 네,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신입생분은 시계 밑으로 잠깐 모여주시면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